3월 17일 월요일 서밋타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함께 읽을 본문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09쪽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은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무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0장은 정말 중요하고 흥미로운 내용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목에서 나오듯 이제 70인을 세워 보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70인이 돌아와서 하는 말과 예수님이 감사기도를 드리지요. 그리고 불신자들도 많이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해보게 만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내용까지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요. 1절에서 24절까지 70인의 제자들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은요. 전도를 할 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맡기신 그런 장소와 사람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6절의 내용은요. 어쩌면 조금 무섭기까지 합니다. 제자들을 영접하지 아니한 동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는 동네는요. 소돔보다 어려우실 것이라고. 오히려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어, 즉 복음을 받지 않는 그런 것이요. 그냥 복음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그런 단순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거부하는 그런 동네와 그런 사람에게요. 어떤 문제가 올 것인지 어떤 저주가 내릴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70인에 돌아와서 기뻐하는 장면도 나오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라고 말하면서요 기뻐합니다. 그죠? 기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요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뭐요?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요 전도 현장에 가면 귀신이 떠나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요 정말 복음이 증거되고 구원을 받는 것은 그 귀신이 떠나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중요하고 기쁜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21절에서 24절은요 예수님이 감사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주도하시는 복음 사역으로 구속사가 확실히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이 하시는 구속사의 역사 속에 쓰임받고 있음을 말씀해 주시면서요 구약의 구속사가 이제 신약의 구속사로 확장되어 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두 번째 내용은요 25절에서 37절에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시작은요 율법 교사가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율법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신명기 6장 5절의 내용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내용을 인용하여서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요 이제 진짜 이웃이 누구냐 이런 질문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율법 교사와 인간이 생각하는 당연한 것을 능가하는 복음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와 친한 사람,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요 충분히 친절을 베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이웃을 사랑하려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야 함을 전제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상처 입고 버려진 자를 그냥 버려두고 갔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은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요 치료해주고 돌보아주고요 그 값까지 지불하고 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어떤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제대로 누리는 자만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 나를 살리는 그리스도 언약, 다른 사람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없는 사람은요 목회자든지 중직자든지 다른 사람을 살리기는 힘들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38절에서 39절은요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요 정말 좀 쉽고 단순하게 말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요 성도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 무엇을 우선순위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짧지만 강력한 가르침을 주시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헌금요, 봉사요.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 그 자체임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요 묵상하시면서 나의 것으로 만들고 예수님이 70인을 현장에 파송하신 것처럼 각자가 있는 현장에서 참된 응답을 누리며 구원의 감사를 특히 풍성하게 누리는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현장에 우리에게 주신 만남의 축복과 정말 전도의 대상자들과 많은 사건과 문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언약이 성취됨을 확인하는 귀중한 모든 한빛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